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림절 벌써 세 번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걷는 겁니다.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의 그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겁니다. 요즘 우리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밤을 새우는 열정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 사람들이 시대를 지나면서 열정이 시대의 승리를 만나게 하는 요소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조금 다른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시기냐면 위기에 대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승리를 쟁취하게 되어 있대요.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느냐. 과거는 열심히 밤새서 막 열정으로 일했다 한다면 이제는 위기 대처 능력, 이것을 확인하는 시기래요. 코로나19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참으로 큰 위기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신앙의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전에 열정이 중요하다고 했던 신앙의 시기가 있다 한다면 이 어려운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마음과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인원수 제한의 예배를 우리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요. 예배가 이렇게 제한되고 소모임이 줄어들면서 신앙 자체를 유지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신앙과 믿음이 모두 다 위기래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 시대에 무엇을 점검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내야 할까요?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에게 예배와 교제, 나눔이 멈추었다는 것은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위기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위기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성경을 통해 찾아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위기를 맞이하면 4가지 유형의 형태로 반응을 한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외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외면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행동이래요. 나에게 찾아온 문제 앞에 누군가 해결하겠지 하면서 외면해요. 회피하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대요. 두 번째 유형은 남 탓을 한대요. 위기를 만났을 때.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원인을 나에게 찾지 않고 주변에서 찾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너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 앞에 모두가 다 감정이 상하게 되죠. 그 감정이 다 상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문제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대요. 그 문제가 반복되면 이미 엎드려진 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뭐 굳이 열심히 그냥 적응하며 살면 되는 거지. 이 3가지 유형은 위기 앞에, 문제 앞에 한 세트로 반응합니다. 어떤 위기가 놓이게 되면 일단 문제를 외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왜 나에게만 발생하는가, 이게 왜 나 때문에 그러냐, 너 때문에 그런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변을 원망해요. 그러다 안 되면 그냥 체념해버리고 말아요. 그냥 같이 살지, 같이 있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유형은 뭐냐면 여러분 잘 상상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래요.
자신에게 불쑥 찾아온 위기 앞에 그 문제를 외면하거나 다른 사람들 원망하거나 생각을 단념하지 않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는가? 그리고 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가? 도대체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또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정상적으로 잘 지켜가고 있는가? 우리 믿음이 혹시 약해지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의뢰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문제니까 그냥 적응하고 같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과연 전화와 전과 지금이 바뀌어졌는지 약해졌는지 더 좋아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조명해야 될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아이성 전투 앞에 완전히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면서 31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 31번 중에 딱 한 번 져요. 딱 한 번.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의 전적은 31전 1패. 딱 한 번 지는데 그 한 번의 전투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아이성 전투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그 성이 대단하길래. 아이성의 인구는 대단하지 않아요. 1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1만 2천 명 중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는 몇 명이냐면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니까 한 2천 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일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출애굽하면서 60만 명의 인구가 됩니다. 60만의 대군이 2천 명 앞에 그냥 패배해버리고 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전쟁에 완전히 패배해버리고 말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기를 만났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에 패배하고 말았냐는 거예요. 그 위기가 찾아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아간이.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자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거든요. 이긴 다음에 전리품을 챙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에 손대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 전리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아간은 거기에 욕심이 나서 손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욕심 하나님이 그 전리품 다 가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대지 마, 이거 다 내 거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물건을 취하게 되면 거기에 그 마음이 다 녹아질까 봐, 그 마음에 풍 빠져서 그냥 이방신을 섬길까 봐 염려하셔서 그 전리품을 전부 다 모아다가 불태우고 처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떼어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빠지기 전에, 내가 유혹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범한 죄는 뭡니까? 타협이에요. 타협.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외투 한 벌 가져갔다고 해서 뭐 큰일이 벌어지냐? 내가 은 몇 개 가져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뭐 대단하냐?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 하나는 괜찮겠지? 내가 여호수아처럼 지도자도 아니고 특별한 지책도 없는데 나 한 명이 전투에서 얻는 전리품 조금 챙겼다고 해서
그 물건에 손댔다고 해서 뭔가 크게 달라진 것이 있겠어? 하면서 신앙의 타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믿음의 위기, 신학의 위기는 그 작은 타협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작은 외투 한 벌 가져갔다고요? 이게 큰일일까요? 큰일이에요. 많은 재물 중에 은 보이는 것, 은 다 땅바닥에 늘어져 있는 그 은을 그냥 조금 주웠다고요? 그것이 무슨 큰일일까요? 큰일이에요. 옆에 보니까 금이 조금 있어요. 그 금 조금 챙겼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대단합니까? 대단한 일이에요. 큰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적 타협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그냥 한두 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타협이 무서운 이유는 개인적인 신학의 타협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는 지독한 외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타협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외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의 타협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누룩에 비유해요. 누룩. 유월절에는 누룩을 뺀 떡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딱딱해서 맛이 없어요. 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떡을 먹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떡에 대해 말하는 것 같니? 아니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누룩이 뭐냐면 부풀리는 성분이 있잖아요. 부풀려요.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금방 익숙해지고 금방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그럴듯하거든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리새인의 외식주의를 의미해요. 바리새인은 왜 이렇게 외식주의에 빠졌을까요? 타협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챙겨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상관없겠지 말하면서 자기가 좋을 대로 해석해서 가르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신학의 타협 속에 깊이 빠져버리고 말아요. 외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겉만 신경 쓰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하죠. 쉽게 말해서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배우가 연기하듯이 신앙생활도 쇼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타협해요. 그러면서 왜곡된 신앙을 감춰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멀쩡한 척하고 겉으로 정상인 척하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하나쯤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속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상인 척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외식이 쪄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본질로 살아요. 겉으로는 밖에 나가 도둑질 하면서 안에서는 도둑이 아닌 것처럼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외식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타협에서부터 시작해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포는 그렇게 말해요. 무신, 전신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외식주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아요. 사람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식주의는 겉과 속이 달라요. 거짓되고 위선적이에요.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의를 행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좋은 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래요. 그래야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외식주의인 바리새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했대요. 그 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오로지 타협된 죄악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외식의 시작은 신앙의 타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타협은 우리로 하여금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시켜 버려요. 저희 교회가 녹색교회가 되고 환경운동을 합니다. 제가 솔직한 고백으로 말씀드리면 분리수거 잘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너무 귀찮아요. 너무 귀찮아. 다 안에 있는 거 물 씻어야 되고, 그 PT병은 다 라벨 벗겨야 되고, 떡강은 따로 모아야 되고, 너무 귀찮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쓰레기통에 하다가 안 되는 거, 귀찮은 거 그냥 넣기 시작했다고요. 그러고 나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쓰레기장에 가서 놓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전광판에는 환경운동 하자고 계속 돌아가는데,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분리수거가 안 된 상태로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쩡한 척하면서 집으로 들어가요. 이 일이 그냥 한두 번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요. 아간의 범죄가 심각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범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내 안의 작은 타협이 급속도로 불신앙적 외식으로 퍼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작은 타협이 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작은 타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바쁘면 분주하면 여러 일들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쉽게 예배할 수 있어요. 녹화된 영상도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해요. 주일 성수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타협하기 시작해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직장 생활하고 가정도 있고 바쁘고 분주한데 어떻게 그거 다 해? 코로나가 이유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과 신앙이 타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쩡한 척 한다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한 것처럼 살아요. 사실은 그것은 외식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만 합당한 척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신앙의 타협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분명히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재직 훈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냥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위기 가운데 우리의 본분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재직이 누구예요? 집사로 임명된 사람, 권사, 안수 집사로, 장로로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나 하나 빠져도 되겠지, 나 하나 참여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아요. 신앙인인 것 같아요. 집사님 같아 보여요. 그런데 본질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전체는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너만 특별하게 네 생각에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타협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물들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진노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한 군데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을 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아간이 잘못된 죄 때문에 이 작은 타협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문들게 하는 악한 것의 시작을 보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이 악한 일을 했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 아간이 숭악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물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더 웃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진노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진노 앞에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모습이 없이 아이성 전투에 몰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급하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어기고 전쟁 준비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의 그 영적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보고합니까? 3절에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갔다 온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많이 갈 필요 없어요. 몇 명만 가면 됩니다. 거기 병사 2,000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2-3천 명만 보냅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복하지도 아니하고 정탐꾼의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쟁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패해버리고 말이에요. 올라갔던 3,000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도망가는 아주 흉악한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대요. 물처럼. 믿음의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믿음의 위기는 타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타협. 여러분 신앙생활을 타협하면 안 돼요. 저도 코로나로 지내면서 여러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도 축소되고 모임도 축소되고 다 축소돼요. 솔직히 말해서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좋아요. 편해요. 이 타협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집사님을 불렀는데 집사님 바쁘대요. 타협해요. 한두 번 안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회를 합시다 해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모이라.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 하면서 다 빠져요. 그러면 공동체는 무너져요. 결국에는 이 타협이 잘못된 외식을 만들게 되고 이 외식은 공동체 자만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자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에 무너져요? 이 타협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도 우리의 예물 드리는 것도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타협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면서 자기 핑계를 대면서 설명하고 말한다고요.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 무너지고 타협되고 외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가서 돼지게 얻어 터지고 그리고 나서 다 도망가게 되고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요.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저물도록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려면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들 멋대로 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래 네 좋을 대로 해봐라. 내버려 두셔요. 그리고 나서 한 대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애통하며 울부짖는 여호수아에게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선포하셔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다 용서하시고 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대요. 코로나의 위기, 시대의 위기, 경제의 위기, 정치의 위기, 이 위기의 시기에 살고 있대요.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이것이 무너져 버리고 이것이 타협되어
변질되기 시작하면 왜곡의 신앙이 시작돼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지만 속에서는 시커먼 구정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외식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자만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도 없어요.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와 관련하여 여호수아가 보여준 실수,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보여준 아간의 잘못,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찾으셔야 돼요. 타협하려고 했던 마음들을 다시 되짚어야 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누가 다들 그런데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타협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작은 타협이 믿음의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앙과 믿음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히 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신앙과 믿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기초, 이 기초를 다시 반듯하게 세워내야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이 헌신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기초, 이 기본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위기가 극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 이 타협의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타협의 마음을 버려버려야 돼요. 외식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도 버려버려야 돼요. 자만의 마음도 다 버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